할렐루야. 오늘 저는 계속 사사기를 이어서 함께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그 족속의 어떤 그 족보, 계보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족보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에 속하였습니다. 네, 직접적인 직계 자손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그도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좀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첫 아내가 누구죠? 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라. 근데 이 사라가 아들을 얻지 못하자 이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훗날 쫓겨납니다. 이스마엘이 이 독자 이삭을 자꾸 이렇게 어리다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핀잔을 주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에 이 본 부인인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후처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그두라에게서 여러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그두라의 네 번째 아들로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의 이 조상이죠. 이 미디안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미디안은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닥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미디안 족속 가운데 이드로 이 모세의 장인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 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된 갈등의 요소로 미디안 이 족속들이 등장하는데 이 미디안과의 대표적인 갈등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지도를 받고 있던 상황 속에서 아직 가나안 땅으로 딱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전 이 요단 동편에서 누구와 전쟁을 갔느냐? 바로 이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갔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이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보올 사건에 연루됩니다. 이 바알보올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이방의 이 신들을 향하여 제사 지내는 그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너무 신세계 있고 멋진 거예요. 그리고 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방 여인들과 이런 간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론과 모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미디안 여인이 이스라엘 회중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제사장 이 비느하스가 이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뽑아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장막에 창을 탁 던져가지고 간음하는 그 남자와 여자를 한 창에 탁 꿰뚫는 그 사건들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이 5 왕들이 죽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언자 발람도 죽게 됩니다. 그게 이 첫 번째 이 미디안과의 사건이고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디안과의 사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떠오르는 뭐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면 물론 삼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네, 딱 이 말을 떠올립니다. 누구죠? 기드온, 그죠? 기드온과 300 용사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미디안과에 얽혀 있는 사건 바로 기드온과 300 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미디안 세력이 다시 꿈틀꿈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 철저하게 다 진멸된 줄 알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남아서 이게 점점점 세력을 이렇게 회복하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라는 단어는요, 뭐라고 할까요? 뭐 전쟁에서 완전히 진멸하다, 뭐 이렇게 패배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게 아니라 죽기 딱 직전까지, 죽기 딱 직전까지 괴롭히는 거, 이걸 이제 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율법이나 규례에 보면 태형을 치잖아요. 태형을 치면 40대를 탁 치지 않고 40에 한 대를 뺀 39대만 딱 때립니다. 그럼 40대가 안 넘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대, 두 대, 39대 때리고. 바로 이것처럼 딱 죽기 직전까지 괴롭히는 거. 이런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미디안 족속이. 그래서 어떤 압제를 다 가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이런 전쟁으로 괴롭히기도 했지만 매해 수확 시기가 되면 정말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가꾸었던 농작물과 가축들을 약탈해 가거나 일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바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지극히 작은 숫자 300명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꾸역꾸역 사람을 모았더니 32,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고 결국 몇 명만요? 300명만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 사건이 오늘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미디안의 이 유명한 방백 장군들이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지방의 모든 호족들을 다 이렇게 귀합했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살문나라고 하는 이 왕이 제거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랜 미디안의 압제가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 기드온이 용맹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기드온을 따르는 300용사들이 정말 믿음과 충성에 대하여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아닌, 저는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실 만한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큰 미디안과 같은 그들의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압제는 아닐지라도 큰 어떤 위기를 느끼게 하는 미디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황들, 환경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때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위기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어떤 조직 안에서의 어떤 질서가 무너진다든가 하는 그런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불안감, 아니면 혹 육체에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한 그런 위기들, 바로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무기력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미디안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 역시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이 해마다
이 추수 시기가 되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밀을 타작할 때 어디서 타작을 한다고요? 이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이게 짰다, 그 밀을 타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이 기드온이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겁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풍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사울처럼 어떻게 등치가 어떻고 어떤 능력이 어떻고 이런 외모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그냥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격은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겁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 수만의 군대를 대적할 용맹함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묘사하는 기드온은 분명 겁쟁입니다. 왜요? 밀을 타작할 때 밀 타작 마당이 아닌 포도주를 짜는 즙을 짜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밀 타작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제 목축 외에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이제 추수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밀 농사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이 전에 한번 보여주신 사진들 보면 그냥 막 돌도 있고 막 이렇게 엉성한 그 들판인데 그 밀이 막 그냥 잡초처럼 막 자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낫으로 베기만 하면 정말 밀이 그냥 한 묶음씩 막 이렇게 묶이겠죠. 자, 그래요.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가나안의 그 양식을 먹기 시작했다. 곧 풍요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밀과 보리는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 곡식을 말려야 되잖아요. 말리고 도리깨로 이렇게 쳐서 그 줄기에서 알곡을 떨어내고 이렇게 삽이나 부지깽이 같은 걸로 이렇게 훅 날려가지고 겨나 이런 것들을 다 불어내는 바로 그런 좀 복잡한 이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 그리고 바람이 잘 부는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밀 타작 마당은 저렇게 그냥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어떤 산등성이나 산 꼭대기 이런 곳에서 주로 밀을 타작했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막 소가 갈기도 하고 사람이 내려치기도 하고 이렇게 퍼 올려서 밀을 까부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즙 틀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도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아마 이 과일이 아닐까 싶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너무나도 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장대에다가 포도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단 말이죠. 사실 이런 포도인지는 모르고 그냥 이제 저도 제 친구가 그려준. 예?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 이런 포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장대에 꿰고 올 만한 포도 덩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풍성한 이 포도를 오랫동안 이 저장하고 먹기 위해서는 이 포도채가 아니라 포도를 밟고 으깨서 즙을 내고 그 즙을 짜내어 포도주나 아니면 마실 수 있는 어떤 음료수로 가공하는 바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일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도주를 밟을 수 있는 공간, 땅을 움푹하게 파고 홈을 만들고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좀 단단하고 이런 곳에서 이걸 제작하겠죠. 그리고 좀 움푹한 구조, 좀 폐쇄적인 구조. 왜냐하면 이물질, 이렇게 날아 들어오는 먼지나 잡티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폐쇄적인 공간, 비교적 좁고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행해져야 했기 때문에 이 두 공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밀 타작하는 마당은 아주 넓은 공간, 이렇게 확 트여진 공간. 반대로 포도즙 틀은 좀 폐쇄적인 공간, 좀 숨겨진 공간. 이렇다는 거죠. 밀과 전혀 다른 용도의 이 포도주즙 틀,
해마다 밀 수확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 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추수를 하면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피어 오를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미디안 족속들이 그걸 이렇게 호시탐탐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밀을 수확하고 타작하는 기미가 보이면 자, 때가 되었구나. 이 미디안 족속들이 무장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놈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구나. 마치 영화에서 조폭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는 것처럼 자, 들어가자 하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할 것들을 싹 걷어가는 거죠. 원래는요,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지만 이 기드온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이 타작 마당이 아닌 좀 후미진 곳, 바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곡식을 타작했다. 뭐 어떤 사람은 야, 역시 기드온은 좀 지혜로운데라고, 꾀가 좀 있는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걸 좀 제가 풀이해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삶인 건 맞습니다. 네? 밀과 보리를 타작하려면 밀 보리를 타작하는 그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포도주 틀에서 밟는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의 환경 때문에 움츠려들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이 샬롬의 축복이 깨어져 버린 상태, 삶의 자리와 목적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드온과 같을 거예요. 잔꾀를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이 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잘남을 뽐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과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을 찾아 만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종종 부르십니다. 자신감이 차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약하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심지어는 아버지 집에서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겸손을 넘어서서 너무나 자신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작습니다. 아버지,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제일 작고, 또 저는 그 작은 아버지 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제일 작고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에요.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의 그 손길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숨어서 일을 해야만 했던, 두려움에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용사가 아니라 어떤 용사예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떻게 보면 기드온 안에 보이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밝게 빛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앞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헌신하고 이 사람이 충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어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대답이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했어요. 불평과 원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대답 속에 이런 말이 섞여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말, 곧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일부터 지금까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기드온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사명을 짚어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보잘것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특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이 분명 성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가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대답 없는 왜라는 질문 속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심 앞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에게 답변을 준 이가 여호와의 사자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구나.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다니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난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 거룩한 존재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기드온에게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단순히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 끊어진 상태,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이지만 죽음이 아닌 상태.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이 상황들을 기억하시죠? 수냄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달려가다가 남편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샬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얻는 영원한 부활 그리고 생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해 있던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에 무기력해지지 말고 나를 보내시는 그분의 권능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겁장이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